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주로 나오지만 그 부처님 다음으로 경전에 그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사리불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리불존자를 상수제자, 부처님의 이제 가장 뛰어난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오른팔, 왼팔이죠.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이고, 이제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보통 이제 이게 사리불 목련존자,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고요. 원래는, 사리뿌따, 이제 사리뿌따라고 이야기하고, 목련존자는 목갈라나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를 지혜제일이라고 하고, 그 목갈라나 존자를 신통제일, 신통에 이제 가장 뛰어난 그런 제자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이 부재시나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성가를 또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대리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하신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이 사리부따 존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혜제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지혜제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지만, 또 지혜보다도 좀 더 뛰어난, 지혜와 더불어서 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또 사리불존자가 또 덕성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봤지만, 오늘은 사리불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리불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지혜제일의 그런 이제 측면도 있지만,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 보여준 그런 수행자로서의 그런 미덕, 덕성,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리불존자가 태어나서 어떻게 열반에 들고 그런 과정을, 사실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존자는 원래 이제 우리가 왕사성이라고 하는 인도에 이제 왕사성이라고 있었죠, 그죠? 사위국의 왕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우빠띠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이분이 사리불존자가 태어난 가문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가문이어서, 이제 우빠띠사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릴 때 이름이 우빠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빠띠사로 이름을 지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모든 이제 학문을 통달하고, 당대에도 굉장히 이제 세속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모든 학문을 통달했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세속적인 학문을 가지고는 이 사리불존자의 그런 이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제 축제가 있었어요. 마을에 산정축제라고 그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한 며칠 동안 하는데 한 이틀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산 위에서 이래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저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년이 지나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저 사람들이 무엇을 저렇게 놀고 있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이 불현듯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음에 대한 고찰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즐겁게 놀고 있지만 불과 100년 뒤에 저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부처님이 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 외도들이 육사 외도라고 있죠, 그죠? 그 외도들 중에 한 분인 산자야라는 분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산자야는 보통 회의론자라고 하는데요. 말을 이렇게 요리조리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자야 문화에서 출가를 했는데 워낙 영특하고 지혜가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산자야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다 이제 가르침을 다 배웠는데 그걸 이제 그 산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너도 이제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때 우빠띠사죠. 이때는 이름이 아직. 그때 우빠띠사가 이걸 사리부존자의 어린 시절에 그걸 보니까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만행을 다니게 되죠.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스승이라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견문을 넓히면서 질문을 해봤지만 자기 의문을 풀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사성 근처에 집이 있었으니까 왕사성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때가 언제 이제 막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한 1년쯤 지난 뒤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문화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오비구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제 5명 비구한테 법을 설해서 그 5명이 아라한이 되고 그런 이후였어요. 그래서 이때 그 5 비구 중에 한 명인 아사지 비구라고 있었습니다. 그 5 비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왕사성으로 이제 사리불존자가 돌아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사지 비구가 탁발을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이 행동거지나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게 보통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그냥 지나쳤겠지만 사리불존자는 타고나기도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고 또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웬만한 스승들은 다 만나보고 이랬으니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이 감이 오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이분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강간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걸음걸이도 되게 신중하고 함부로 걷지 않고 이런 걸 딱 보면서 부처님께 사리불존자가 보니까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바로 공양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어떻게 누구한테 당신 스승이 누구냐?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런 모습을 갖추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사리불존자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거의 아라한급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아사지라는 이 비구가 부처님께 들은 법문 중에서 이제 한마디를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연기에 대한 말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 조건 따라 일어나느니 그 조건을 부처님께서 선석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인에 따라 일어난다.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을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리불존자는 그 전에부터 이미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찾아보면서 물어봤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정말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대로 이래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들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 조건을 부처님께서는 그 조건을 말씀하신다, 법문하신다. 그리고 이 조건이 다하면 그것이 소멸한다는 것도 설하신다. 이 개송을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개송을 들으니까 이때 부처님 사리불존자 어릴 때는 우빠띠사라 그랬죠. 그죠? 우빠띠사가 그걸 듣자마자 이게 바로 해탈의 길이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웃바띠사,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개송을 듣고 수다원이 됐다 그러죠. 이 개송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경전에 보면 이제 그 모든 법은 그 조건에서 일어나기 마련임을 알게 됐을 때 보통 그분들에 대해서 수다원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그 부분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이 사리불존자는 워낙 지혜가 뛰어난 분이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이게 열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다원이 되고 나서 이제 우빠띠사, 그러니까 사리불이 어릴 때 이름인데 이분이 뭘 하냐면 이제 해탈의 길을 찾았다. 이 수다원이 되니까 이제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또 자기 이제 그 우빠띠사하고 또 그 목련존자 같은 이제 그에 살았는데 둘이가 절친한 친구였어요. 세속에서도. 그래서 그때 이름이 꼴리따. 그러니까 이제 목련에 어릴 때 이름 꼴리따고 사리불은 우빠띠사인데 우빠띠사하고 꼴리따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 해탈의 길을 찾았으니까 같이 가자.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먼저 찾은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같이 가기로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한 지 1년쯤 지나고 나서 그 오비구를 제도하고 나서 이제 쭉 그 사이에도 또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까사빠 사명제도 제도하고 여러 제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빈비사라 왕을 찾아와요.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을 찾아와서 빈비사라 왕을 또 제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빈비사라 왕이 그때 뭘 보시라냐면 이 웰루와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중림정사. 그러니까 그 지금도 그 인도에 가보면은 그 이제 저는 가니까 뭐 진짜 대나무 밭이 아주 큰 줄 알았는데 그 옛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네. 가면 이제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여튼 그 중림정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 빈비사랑이 보실에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 머물고 있다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둘이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제 우빠띠사하고 꼴리따, 사리불과 목련이 거길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둘이를 만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상수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나중에 이 목련 꼴리따, 그러니까 목련 존자는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란이 됩니다. 일주일 뒤에 아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보름쯤 지나고 나서 사리불 존자는 이제 보름이 지나고 나서 아란이 돼요. 근데 왜 이러냐? 그거는 이제 상수제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같이 그때 두 분이 출가할 때 이분을 또 따르는 분이 한 250명이 있었어요. 250명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산자야 제자 중에. 그래서 같이 왔는데 처음에는 500명이 같이 왔다 250명은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250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부처님 법문을 출가하고 나서 이제 비구가 된 다음에 부처님 법문 듣는 순간 250명은 다 아란이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리불하고 목련만 아란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목련존자는 일주일 후에, 그리고 사리불존자는 보름 후에 아란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주석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수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제자보다는 갖춰야 될 게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조금 더 걸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보름째 되는 날 어떤 인연으로 되느냐 하면 그때 보름이 되기 전 출가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리불 존자의 사촌인 디가나까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법을 설해줬어요. 부처님께서. 그때 사리불 존자가 뭘 했느냐 하면 부채를 들고 이제 부처님께 이래 부채를 붙여주고 있었어요. 더운 나라니까 옆에서.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가면요. 스님들이 공양할 때 제가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부채 붙여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의 전통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신심이 진짜
뛰어난 그런 제가자들은 스님들 공양할 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분들이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부처님께서 디가나카라는 그 사리불의 조카에게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부처를 붙여주고 있었는데, 그때 그 법문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몸이라는 것이 정말 무상하고, 이 몸은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몸에 부모님을 인연으로 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님에서 생겨났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이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음식으로서 성장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파괴되기 마련이고 분쇄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또 행복한 느낌, 우리가 이런 행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도 느끼는데, 그런 느낌조차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또 빛바라기 마련이다. 이런 이제 그 디가나카라는 사촌한테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무상함, 그리고 느낌의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거 느낌에 대한 법문, 이거를 했는데, 그 법문을 듣다가 옆에 부처를 해주면서 들으시다가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 느낌에 대한 느낌을,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을 느끼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해도 그냥 느낄 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완벽하게 느낌의 무상함을, 괴로움임을, 느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무아임을 깨닫고 나니까 가래가 완전히 버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리불 존자가 아라한이 되고 나니까 출가한 지 보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라한이 되니까 이 두 사람이 나의 상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모든 비구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는 또 비슷한데, 이러니까 또 다른 비구들이 막 또 열받는 거예요. 뒤에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상수 제자가 되냐. 이제 이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그 아란이 되기 출가하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냐, 오비구가 있었고, 또 야사라는 그 제가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 야사 친구들까지 합쳐서 또 한 50명 가까운 제자들이 출가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무슨 왕자들 30명, 그 다음에 가사파 형제들, 소위 말해서 불을 섬기는 그 1000명의 제자들이 또 출가를 해서 다 아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아까 말했듯이 또 누가 있었어요? 사리불하고 목련존자하고 같이 왔던 25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또 다 아란이. 그러니까 앞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그 상수제자를 하느냐. 상수제자를 하려면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력이 그런 거다.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전생에 어떤 큰 복을 지었을 때 그때 어떤 서원을 세웠느냐 하면, 나도 상수제자가 되겠다. 이런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대로 된 거고, 이 꼰단냐,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아란이 된 부처님의 최초의 이제 5비구 중에 한 명이 꼰단냐거든요. 이 5비구 중에 한 명이 꼰단냐가 제일 먼저 아란이 됐는데, 이분은 어떤 서원을 세웠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태어나면 그 부처님의 첫 번째로 깨닫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거죠. 그래서 꼰단냐는 이제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아란이 된 분이 되었고, 이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전생에 내가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서원대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이런 아라한들이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겠지만 그 옆에 있는 비구들은 왜 이러냐고 이제 또 이래 누구를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서원이 또 그렇게 되고 서원이 그랬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를 상수제자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된 이게 이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갈라나 그러니까 목련존자까지 설명하기는 그렇고 사리불존자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리불을 지혜제일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보통 이제 상수제자가 있고 위대한 제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설법제일, 우팔리는 지계제일, 또 마하가습존자는 두타행제일,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리불, 그냥 편하게 사리불이라고 할게요.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로 이야기하고, 법의 사령관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다음으로 니까야 중에서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신 게 주로 있지만 제자들의 법문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리불존자의 법문이 제일 많습니다. 경전에 꽤 많이 나옵니다. 한 30개 가까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리부타는 지혜와 계행, 선정을 두루 원만하게 갖추었나니 저 언덕에 도달한 비구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된 비구가 있다면 잘해야 그분과 동등할 정도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이제 사리불존자하고 동등한 정도지 뛰어넘는 사람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한 거는 당신은 이제 아란이 됐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존자가 하신 역할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그거를 지혜제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거를 사리불존자가 주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 첫째는 이제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법문하시고 나면 그걸 막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또 도반들 이제 이런 다른 비구 스님들의 모범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비구 스님들이 더 이렇게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또 담당했고 또 부처님께서 안 계실 때는 성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누가 없어지고 나면 누가 그 남은 성가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사리불존자가 맡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수제자의 그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부재 시에 그 상가를 잘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이제 두 분이 법문을 해줌으로써 또 아란이 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도 부처님께서 물론 이제 가장 많이 하셨겠지만 또 사리불이나 목련존자가 또 이렇게 법문을 해줘가지고 또 그 제자들이 아란이 되게 깨닫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 진리의 분석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리부타 존자는 이제 낳아준 친어머니와 같고 모갈라나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유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비구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스님은 사리불존자가 법문해서 수다원을 만들어요. 예, 수다원을 만들어주면 목련존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법문을 쭉 해갖고 아란이 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더 지혜가 높은데 왜 사리불존자가 수다원이 되게 하고 목련존자가 아란이 되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범부를 성자로 만드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 되게 만들면 이미 수다원이 되면 길을 다 잡은 사람이에요. 그냥 방법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리부타 존자 같이 지혜가 출중한 분이 법문에서 잘못된 견해를 지혜가 출중하니까 잘못된 견해를 막 타파해가지고 바른 견해를 갖추면 수다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한 게 이제 주로 사리불존자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는 그런 이제 법에 대해서 워낙 뛰어나고 잘하니까 그 외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고 어디가 문제고 이거를 철저하게 타파를 해가지고 그 사견을 버리게 만든 다음에 바른 견해를 확립하게 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리불존자가 하신 법문 중에서 경전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뭐냐면 정경경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바른 견해경. 그러니까 마치마니까의 10번경이에요. 마치마니까에 보면은 정경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해서 이 바른 견해를 거의 한 5가지로 나누어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도 대표적으로 바른 견해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죠. 그죠? 요걸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과 불선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연기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요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경전이 바로 바른 견해경 또는 이제 한자로 정경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 체계적으로 설한 대표적인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을 설한 분이 바로 사리불존자다 이거죠.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법을 사람들에게 설해줌으로써 바른 견해를 갖추게 만들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수다원이 되게 하는 그런데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상수제자의 역할은 당신 스스로의 이제 워낙 아란이 됐으니까 당신은 할 일을 마쳤지만 그 당신의 어떤 그 상수제자로서 이제 모범이 됨으로써 새로 출가한 사람들을 이제 법에 끌어들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법문에서 수다원이 되게 하고 이런 되게 이제 중요한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같이 출가한 비구들을 도와주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뭐 어떤 이제 법문을 했는데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면 비구들이여 사리부타에게 그러니까 사리불에게 물어봐라. 비구들이여 사리불은 현자다.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청정범행을 닦는 비구들을 도와주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기 힘든 것들 또는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리불존자 보고 하라고 했다. 그 정도로 이제 사리불존자를 신임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보통 사리불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오른팔이고 그 상가 내에서도 부처님을 대신할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세속적으로 같으면 되게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그 좀 천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고 막 이럴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이면서도 사실은 하심을 잘하기로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겸손하기로 아주 물론 이제 모든 아란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사리불존자는 그런 게 뛰어난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일화를 보면은 지난번 제가 법회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리불존자는 다들 탁반 나가면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이제 도량 속에 혹시 쓰레기가 있는지, 뭐 정리정돈이 안 된 게 있는지 그런 걸 다 살펴서 그 사원에 절에 있는
절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 쓰레기나 이런 거 정리정돈 안 된 걸 다 정리하고, 또 아픈 사람, 혹시 아파서 뭐고 탁발을 못 나간 사람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 다 챙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피고, 또 사미들을 시켜가지고 그 환자들, 아픈 사람들 돌보게 하고, 이렇게 다 주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탁발을 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안 그렇겠죠. 그죠? 내가 어른인데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나가고 이제 제일 좋은 거를 가지려고 하고 제일 폼 나는 걸 하려고 하고 이럴 텐데, 오히려 사리불존자는 남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걸 다 이제 뒤에서 챙기고, 제일 이제 청소 안 된 거 있으면 청소하고, 그런 걸 하고 나서 나갔다 그래요.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외도들이, 스님들은 뭐 출가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뭐 뒷정리도 안 하고 지저분한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법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불법을 비방하는 것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고, 또 탁발해가 돌아올 때도 이제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뒷정리를 뒤에, 그러니까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돌아오다 보니까 한 번은 사리불존자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와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잘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왜 밖에서 그냥 이제 이 가사 중에 대가사라고 하는데, 그건 좀 크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입는 옷인데요. 그거를 덮고 자는, 이슬을 맞고 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일종의 그 계율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계율이라기보다 이제 법문하신 게 이게 쫄라와까에 나오는데, 우리가 율장 중에서 이제 마하와까라 그래서 대품이 있고 쫄라와까라는 소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처소나 이런 이제 물, 탁발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차에 따라서 이제 하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율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막 좀 질서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아라한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율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한 5년인가 지나고 나서 율이 제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라고 제정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먼저 공양을 먹고 이런 이제 자차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때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사리불존자가 너무 겸손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당신이 이제 잘 자리가 없어가 야외에서 자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히려 합한 밑에 뒤에 출가한 사람들은 방에서 자고, 그래서 이제 법납에 따라서 자차에 따라서 음식이나 잠자리나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계율이 제정되는 계기가 된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겸손하고 좀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외에도 또 정신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리불존자가 법문에서 이제 수당이 되거나 깨달음 얻게 한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당신 도반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서 법문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이런 이제 법문을 많이 해준 것도 또 되게 이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담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미타꾸타라는 비구가 이제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리불존자가 그 문둥병에 걸린 그 비구 스님을 찾아가요.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이제 뭐 너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분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5무더기가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법문을 해줍니다. 이 5무더기가 지속되는 한 느낌은 모두 괴로움. 우리 5무더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물질과 정신인데, 이 몸과 마음 상태가 있는 한은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있으면 또 육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이 몸과 마음이 오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5무더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괴로움도 없다. 오온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없으면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이 있을 수 없겠죠?
마음이 없다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있기 때문에 오온이 지속되는 한 느낌이 일어나고 접촉이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오온이 없다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법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법문을 들으면서 이 오온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고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면서 이제 아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 그러니까 문둥병은 전생에 자기가 지은 악업 때문이라는 것을 아란이 되고 나니까 그거 이제 인과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에 다른 생들에 내가 지은 사악함이 바로 여기서 경험이 된다. 다른 토대란 존재하지 않아.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런 큰 악업 때문에 내가 이런 문둥병이라는 그 과보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온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이게 이제 테라가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송이.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아누루타 존자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제 수행하다 눈이 머신 분. 이 아누루타가 이제 천안통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아누루타 존자가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천안통도 얻었고 삼매도 얻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해탈을 못했다 하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아니 부처님께가 아니라 사리불 존자께. 사리불 존자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안통도 얻었고 또 막 이렇게 마음도 고요하고 내면도 고요해서 삼매도 얻어서 이런데 그런데도 내가 해탈이 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사리불 존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리불 존자가 또 아주 날카롭게 딱 지적을 해줍니다. 당신이 그 천안통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자만이다. 내가 천안통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자만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삼매도 얻었고 내 마음 고요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마음도 고요하고 삼매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이 삼매를 얻었다고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붙이다 보면 마음이 약간 들뜨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들뜸이다. 마음이 들떠 있는 거다. 그리고 해탈하지 못했다. 내가 왜 해탈을 못했냐. 해탈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후회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자만이나 덜뜸이나 후회를 버리고 단지 이런 불사, 해탈의 경지, 그 열반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누루타 존자가 스스로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이제 아란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 얻고 아란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누루타경이라는 안구따르 니까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아누루타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되게 사리부타 존자가 또 도반들,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비구 스님들을 통해서 비구 스님들에게 조언을 해줘서 그분들이 아란이 되게 만드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이제 법문을 해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그 꼬독 장자, 그러니까 우리 기원정사 보시한 아나타 핀티카 장자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사리불 존자의 열렬한 또 신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을 가장 존경했겠지만 또 부처님께서 바쁘시고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사리불 존자를 존경해서 사리불 존자에게 법문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사리불 존자를 좀 초청을 해가지고 법문을 이제 듣고 싶다고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때 뭐라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래 악처에 떨어질까봐 겁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야, 당신은 보면은 악처에 떨어질 만한 나쁜 자질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심, 그리고 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 그리고 성가에 대한 확고한 신심,
그리고 이게 이제 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특히 제가자들은 5계죠, 그죠? 그 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심, 계를 철저히 지키는 이 네 가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죽음이나 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거를 당신은 잘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해탈의 결실이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해가지고 또 아나타 빈티카 장자가 그 즉시 괴로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법문을 해줌으로써 또 이런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사실 이제 아픈 사람에게 보통 이제 우리가 칠각지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칠각지를 알려주면 보통 이제 이런 법문을 해주고 여기서도 이제 사리불존자가 그 수다원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당신이 잘 갖추고 있다고 법문을 해주면 이럴 때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기쁨과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면서 선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이때 우리 몸에서 되게 그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되게 뭐 수행이 잘 될 때 보면 몸이 되게 편안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내면에서 정말 좋은 그런 마음 상태가 돼서 이게 몸에 좋은 물질,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어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치유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타 빈티카 존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의 그런 병을 치유된 그런 사례고, 또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이 아프셨을 때인가, 또 이제 사리불 존자가 그런 칠각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법에 대한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몸이 병이 낫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요집에 보면 병자를 위한 그 병문안 법회라고 있는데 그거 할 때 그 아픈 사람에게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러니까 사띠, 그 다음에 이제 택정의, 경정평이라고 하는 이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경안, 삼매, 평온, 이 7가지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법에 대해서는 좀 신심이 있고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그 법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신심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막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면서 몸이 치유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심이 약하고 이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아라한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간혹 경전에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사리불 존자가 아나타 빈티카에게 이런 법문을 했을 때 이렇게 치유되는 일도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다난자니라는 바라문이 이제 이 부처님께 이 다난자니 경에라는 마츠마니카에 보면 다난자니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불러서 설명을 이제 자기가 큰 죽음에 가까이 가니까 이 다난자니 바라문 원래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던 분인데 그래서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이 바라문들의 제일 큰 거는 범천이라는 데 태어나는 게 제일 큰 거다 보니까 이때는 사리불 존자가 가서 이제 지옥보다는 축생이 좋고 축생보다는 아기가 좋고 아기보다 인간이 좋고 인간보다는 인간보다는 사대천왕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이러면 사대천왕이 더 낫다.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범천에 태어나기 위해 이제 이분이 바라문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범천에 제일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범천에 태어나는 방법 사무량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통 여러분 경전에 보다 보면 그 사무량심을 닦으면 이제 색계 세상 범천에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량심을 닦으면 우리가 삼매에 들 수 있게 되고 사무량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산매에 들 수 있게 되고, 산매에 든 사람이 새끼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이제 이때도 사리불존자가 사무량심 설명해 준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결국은 이 사리불존자의 법문을 듣고 죽기 전에 이제 선정에 들어갔고 범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갔다 왔는데 부처님께서 오히려 사리불존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해야 될 일 더 있는데 왜 안 하고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리불존자는 이분이 바라무니까 그냥 범처에 태어나기 좋아하니까 범처에 이제 태어나게 법문을 해준 건데 이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성제 법문을 해줬으면 깨달을 수도 있었다. 근데 왜 거기서 멈춰가지고 결국 이제 뭐 새끼에 태어나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윤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법문해줬으면 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안 해줬냐. 약간 뭐 아쉬움의 책망이랄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사리부타 존자가 이제는 법문할 때 꼭 사성제 법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다난자니 바라문의 그 일화가 하나의 계기가 돼가. 그전에는 제가자들한테 주로 뭐 보시 이야기, 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천상에 태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해준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부터는 다난자니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다음부터는 제가자들한테도 이렇게 차근차근 차제 법문을 보시 이야기도 하고 개에 대한 이야기, 공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선을 닦아라 하고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이제 사성제 법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부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이 이제 법문을 해줘서 그분들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통 어른들이 뭐 청소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시키잖아요. 근데 이 사리불존자는 오히려 자기가 쓰레기 이제 다들 탁발 나고 하면서 이런 쓰레기도 치우고 정돈하고 이렇게 그 정도로 덕성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지혜만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사리불존자의 덕성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탁발을 평소에는 이제 스님들이 미얀마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의복 입는 게 남방 쪽에서 그 입는 형태로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갖고 어깨에 딱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나갈 때는 목도 싸고 이렇게 다 이렇게 둘둘 말아서 나가거든요. 이제 몸을 가사로 이렇게 온몸을 다 둘른 다음에 살이 안 보이게 해서 이제 탁발을 나가는데 이렇게 다룰 때 목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이제 이 사리불존자를 모시는 사미가 이래 보니까 여기 옷깃이 좀 흐트러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미가 사리불존자한테 가사 한 구덩이가 좀 늘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요 조만한 놈이 뭐 누가 어른한테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리불은 뭐냐면 즉시 가사를 탁 정돈한 다음에 고맙다. 네가 실제로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이런 지적을 해줘서 고맙다. 스승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혹시나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7살 먹은 사미가 하는 이야기도 당신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가 즉시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잘못해놓고 자기 인정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기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고 안 그랬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세속에서 너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존자는 그런 게 아니라 7살짜리가 사미가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너는 스승이다.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에도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한테 지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게 참 이런 걸 보면 사리부tta 존자의 품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맨날 어느 방향으로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도들이 보면 보통 육방 그거라 해서 막 여러 방향으로 절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주변에서 또 사리불 존자에 대해서 또 이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또 아직도 외도의 버릇을 못 버렸다. 과거처럼 막 여러 방향으로 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부처님 가서 일른 거예요. 고사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리불 존자를 불러가지고 너 무슨 일이냐 이랬느냐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일방적으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냐 없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사리불 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리불 존자가 처음에 부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누구였습니까? 아사지 비구였잖아요. 아사지라는 비구를 만나서 그분의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께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아사지 비구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삼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내가 부처님을 이 존귀한 분이 나의 첫 번째 스승이다. 아사지가 나의 스승이라고 한 거죠. 이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을 향해서 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도 버릇이 남아서 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해서 부처님께 고자질을 한 건데 이걸 알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처님께서 오히려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을 자기가 당신에게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해준 사람을 존경하는 게 지금 당신은 상수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준 분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리불 존자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번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이제 어떤 바라문, 이분이 이제 나중에 출가해서 아주 유명한 장로가 되는, 라다라는 장로가 되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좀 보잘 것 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이렇게 출가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출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분이 되게 절망을 해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있는 걸 부처님께서 보고, 이제, 불러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공덕 짓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스님들 중에 누구라도 공덕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출가를 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사리불 존자가 이 사람이 원래 옛날에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을 구걸했다가 그 구걸한 음식을 한 숟가락 나한테 보시한 적이 있다. 그걸 이제 사리불 존자가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공덕을 지었으니까 네가 출가를 시켜라. 이렇게 돼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라다 장로란 그 장로가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주 사소한 그런 이제 은혜, 아주 사소한 공덕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걸식에서 먹은 음식 그거 한 숟가락 있다가 준 거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리불 존자는 그걸 기억해서 이분이 출가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은혜라고 해도 작은 보시라고 해도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공덕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품성의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걸 또 소개시키는 하나의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를 할 때 지금처럼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상기만 하면 출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귀 출가라고 해요. 내가, 붓당 사라난 가차미, 담망 사라난 가차미, 이제 상강 사라난 가차미, 이 3기가 있거든요. 이걸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담마의 법에 기이합니다.
승가이기합니다. 이렇게 3번 하면 이제 출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오라 비구여. 네가 이제 여기 청정범행 길이 열려 있으니까 열심히 수행해라. 이렇게 하고 출가가 되는데 이걸 상기 출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바라문이 출가가 안 돼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백사 출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되게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돼요. 이 백사라는 건 뭐냐면 4번 아래인다 이 말이거든요. 아래를 백자에다가 늑사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제안에 3번 재청. 한 번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구누구 언사로 해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데 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3번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출가하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출가하게 만드는 어떤 뭔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장로 라다의 출가,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옛날에 한번 먹었던 그걸 기억해내서 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출가 방식이 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상기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이 바라문을 계기로 해서 한 번 제안에다 3번의 재청을 받아서 출가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백사 출마, 백사 갈마. 갈마를, 우리가 갈마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스님들을 출가시키는데, 그게 이제 시작됐다 하죠. 지금도 스님들 출가할 때 그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한 번 제안하고 3번 재청한 다음에 출가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예가 뭐냐 하면, 사리불존자가 이제 어디 수행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데, 보통 이제 친한 분들은 가면서, 예를 들면, 어느 스님 잘 계시오. 또 누군 잘 계시오. 이렇게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면서 떠나는데, 어느 비구 한 명이 자기는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돼. 내 이름도 불러줬으면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사리불존자가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불러주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속으로 원하는 마음이 정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불존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사리불존자 이래 가다가 가사가 이래 얼굴에서 잠깐 지나다 보면 가사 이게 얼굴에 스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부처님께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면 저분이 사리불존자가 내가 상수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가 다칠 정도로 때리고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엄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해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또 사리불존자를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해한 비구가 이제 갑자기 이제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이제 스스로 잘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라한을 비방한 죄는 되게 큽니다. 그건 아라한을 비방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리불존자가 뭐라 하면 자기를 엄해한 사람한테 스님 혹시나 내가 다음에라도 당신에게 마음을 상하게 내렸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제가 혹시 스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거든 저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얼굴을 스치거나 자기를 이제 이름을 불리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오히려 그걸 용서를 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나중에 그분이 진짜 참여하는 거를 부처님께 앞에서 참여하니까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이런 이제 사리불존자가 가지고 있는 덕성이라는 게 이렇게 그런 엄해를 받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혹시 기분 상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소한 그런 은혜라도 잊지 않을 정도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답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인정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거를 사실 수행자들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잘못은 잘못으로 수용하는 게 이게 사실은 되게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면서도 자존심 상해하고 절대 인정 안 하고 그거를 뻗대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막 그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문제시 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게 오히려 우리를 퇴보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리불존자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성가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유일하게 사리불존자가 제도를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쉽게도. 그게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동생, 그러니까 남동생 셋이 있고 여동생 셋은 다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어요. 유일하게 어머니는 제도가 맨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가끔 이제 탁발을 나가면 어머니 집에 탁발을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이 먹던 음식 찌꺼기나 먹는 놈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재산도 많은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가서 남이 먹던 음식이나 먹고 있냐고 막 욕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가 안 되고 계속 이게 이제 그러다가 사리불존자가 이제 나중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명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라한들은 자기 수명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청정도론에 보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한 사람은 자기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요. 숨이 언제 끊어지는지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리불존자가 자기 수명을 돌아보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이제 정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참 이 부처님께 이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장면도 참 감동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이렇게 윤회하면서 인연을 맺고 살아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열반에 들게 되면 다시는 서로가 이제 보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반에 들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 저는 열반에 들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 세존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게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여 그대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그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사리부타여 이제 그대가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면 마음먹은 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부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걸음쳐서 계속 마지막으로 이제 사리불존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장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이게 이제 추석서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같이 했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아라한이 됐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스승으로서의 존경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걸음질로 떠나면서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또 이게 당신의 정말 마지막 상수제자가 떠나니까 그거를 비구들한테 다 따라가서 이제 또 배웅을 해라. 다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라 하니까 또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가다가 스승을 홀로 두기 하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스승을 홀로 두시면 다 또 돌려보냅니다. 부처님은 따라가라 그러고 이제 또 사리불존자는 스승을 홀로 두지 마시오 하고 또 이렇게 보내면서 당신의 그 직계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신이 태어났던 그 방에서 하루 머물게 됩니다. 가는데 한 며칠 걸리니까 이제 마지막 날 도착해서 7일째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7일째 된 날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몸에 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이질이라고 막 설사병이 있잖아요. 그죠? 심하게 옛날에는 그 이질병이 아주 큰 중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하고 변으로 이제 피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게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천황들이 와서 인사드리러 오고 막 제석천도 오고 대범천까지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때 이제 어머니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이제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막 병문안으로 오는데 이 천인들이 오고 막 범천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 아들이 이렇게 위대하다면 이 아들의 스승인 부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서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이제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리불존자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그 법문을 하면서 그 이제 차례로 이제 차제 법문을 해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수다원이 됩니다. 그 법문을 듣고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더 이상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어머니 이제 제도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같이 있던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인사를 하고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처럼 초선에서부터 2선, 3선, 4선 이래갖고 무색계, 초선, 2선, 3, 공무변처, 식물 이래가 들어가서 멸진전까지 들고 다시 거꾸로 오고 다시 초선부터 해서 4선에서 열반에 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사리불존자의 일생이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제가 아주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사리불존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특히나 지혜의 측면도 있지만 그런 사리불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덕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사리불존자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수행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사리불존자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열반에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존자의 사리탑을 하나 세우라고 이제 당부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리불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수행자들이 정말 사리불존자는 수행자의 기감이 될 만한 분이고 물론 부처님은 뭐 최고지만 또 그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가 그런 기감이 될 만한 분이니까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